강해서 이 사람은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는 있지만 모든 것이 이 바다처럼 받아준다는 것, 이런 것이 바다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은 둥근 병에 담으면 둥글게 변하고, 또한 세모난 병에 담으면 세모나게 변하는 것.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목회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에 지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나가는 것. 여기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물은 이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물의 축복, 이것은 결국 우리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죄가 사해지는 것을, 또한 많은 축복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는 가장 이와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열매, 바로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물세례가 안 되더라도 이 예배의 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자신이 이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 있는 자신의 앞에 처음에는 무릎까지 물을 오르고, 두 번째는 허리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사실 이 에스겔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 결국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메말라 있습니다. 은혜의 축복이 모두 말라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의 축복을 받고, 또한 그러한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놀고 그 미래를 기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사실 이 소방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나 둘씩 장래 희망을 말하는데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 또는 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소방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아이들이 모조리 몰려와서 하는 말이, 너 소방관 되면 돈을 얼마나 못 버는지 아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평생 불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돈도 못 벌고 그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라는 것.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이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 그 삶이 쉽겠습니까? 에스겔이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도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받기가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힘을 내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힘든 상황이 반복되는데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날 놀리는 것이 아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웃어요, 웃어봐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파 죽을 지경인데 불구가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약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러한 것을 말하는 이유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환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으로서
결국 이 구원과 축복이 이 새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에 물이 없다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이 생에 우리가 물이 없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축복의 물,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옛날에 반지하에서 사는 이 방, 이 방에서는 사실 이 물과는 그렇게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지하라는 곳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또한 고시원 생활도 하나였는데 반지하도 아니고 아예 창문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곳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 보이는 그 바다만 바라봐도 이 마음이 뚫리고 모두가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호텔에서도 이 바다가 있는 뷰와 일반 산이 있는 뷰, 아예 창문이 없는 곳은 다들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물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물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젊은 날에 모두 피서를 가는 것도 이 물의 은혜를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축복의 물이 이제 성전에서 어디로 흘러가냐?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바로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해라는 곳입니다. 이 사해라는 곳은 여러분들도 책이나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소금기가 워낙에 많아서 이 사람이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해라는 것은 죽을 사자를 써서 말 그대로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입니다. 사실 이 사해가 왜 사해가 됐냐? 그것은 그 근처에 있는 죽음의 도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돔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 이 롯의 아내가 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자 이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금 기둥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사해에 있는 이 바다로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해라는 곳은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죽음의 바다, 생명이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해에 지금 은혜가 넘치는 물이, 생명의 물이 이제 성전으로부터 차고 넘쳐 그 축복의 바다로 이제 흘러간다고 에스겔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에스겔은 결국 이 바다로 가서 이 축복의 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이 세상에 바다로 뛰어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로 가기 위해 수련회와 성경학교 또한 선교 어디든지 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바다의 휴가 역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다를 보고 쉼을 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여름 한번 보지 않는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아십니까? 이 창문이 없는 곳에 사는 것 또한 바다를 한번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피폐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 사해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속에 은혜를 받고 나가고 그 속에서 은혜를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격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고 각자 그 쓰임으로 인하여서
바다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바다는 결국 아름다운 해변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바다는 정말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바다에 단지 3%만 탐험을 했을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깊은 계곡, 해저 호수, 해저 폭포를 모두 경험을 했지만 생물이 살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곳 또는 이 바다 깊은 곳에는 더욱더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이 바닷속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97%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97%의 공백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톨스토이라는 이 작가는 세은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주교가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한 은혜를 받을 많은 것을 찾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섬에 도착하는데 이 주교는 이곳에서 정말 능력이 뛰어난 은혜가 충만한 3명의 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자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이 은자가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해서 결국 이 은자가 사는 곳을 결국 알아냈는데 이 은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셋은 미치광이고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주교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싹을 엄청나게 주면서까지 그들이 사는 이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섬으로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숲을 뒤져봐도 아무리 이 섬을 뒤져봐도 이 은자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 깜깜한 밤이 돼서야 이 3명의 은자들을 겨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은자들은 그러한 현자 또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과는 많이 다랐습니다. 거지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이 주교가 왔는데 사람이 왔는데도 이 어떻게 똑똑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다들 어눌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경에 관한 것을 많이 물었지만 이 성경에 관해서도 이 3명의 은자들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당시 이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교리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주교는 결국 이 사람들에게 3명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을 하나하나씩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가르치면서 앞으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인 이 주교의 노력으로 결국 이 3명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거의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교는 이제 배를 타고 그 뱃사꾼과 함께 자신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주교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다 한가운데서 빗기둥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 빗기둥이 가까이 다가오자 결국 이 주교는 그 빗기둥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3명의 은자가 물 위로 뛰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를 걸어왔던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주교를 향해서 뛰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주교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기쁜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교에게 주기도문을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주기도문을 나한테 알려줘서는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당신들의 기도가 진정 하늘에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들을 가르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주교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주교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바라는 새신자의 은자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교리상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물을 걷는 기적을 말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이야기의 중심은 사실 이 세상에서 기적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가 이 바닷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바다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 물론 위험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수련회를 가고 선교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이라는 바다에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 속 소금밖에 없어서 죽음의 그 시체, 그 롯의 아내의 시체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생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도 곧 아름다운 해변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임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 깊은 바닷속 생존의 바다, 먹고 먹히는 생태가가 있는 곳, 그러한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바다에 가야 될 것은 이제 그곳이 생명의 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의 파도를 보고 위로를 받는 것처럼 이 죽음의 바다를 이제 해변으로 가는 여름바다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또한 상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에 바다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보고 세상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병든 이 세상을 코로나가 어쩌면 상징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병들었다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에스겔은 이 저주의 이 세상을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이 바다를 은혜의 바다로 변화시킬 때가 됐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많은 청년들 또한 많은 중장년들, 어린이들 각자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또한 이 선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삭막한 곳, 저처럼 이런 고시원이나 아니면 반지 하에만 계속 있으면서 이 삶이 팍팍하기에 먹고 살기에 바쁘기에 나는 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의 은혜의 바다가 있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떠신지요? 또한 내가 스케줄이 안 돼서 수련회에서
또는 선교를 못 간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서 모두들 축복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